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성경 속에 있는 거의 다 다양한 인물들을 거의 다 만나게 될 텐데 저는 종종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을 만나면은 참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바댜라던가 말라기 이런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무슨 얘기를 하실 겁니까? 여러분 오바댜가 구약 성경의 책 이름인 거 아시죠? 이 선지자 중에 한 분인데 저희가 늘 보던 책만 보는 경향이 있어서요. 천국에 계시는 이 오바댜라던가 말라기 이런 분들은 왜 나한테는 안 찾아오나? 왜 나는 안 펼쳐보나? 이런 좀 서운함이 계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희가 성경이 총 66권이고 그리고 총 1189장인데요. 각 장을 또 각 권을 균형 있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왜 식사도 우리가 좀 편식을 하면은 병이 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읽고 싶은 것만 계속 읽으면 영적으로 치우칠 수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2006년도,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뒤에 4년 뒤죠. 그때 이제 2006년도 11월부터 설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매주 설교 사역을 감당을 해오고 있는데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은 설교하는 본문이 좀 편중되어 있다.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언제부턴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간절히 좀 기도해오고 있는 게 하나님 제가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짐없이 온전히 전하는 그런 설교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그냥 쭉 순서대로 해서 한 2, 3년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들으실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맥락 가운데 저희가 또 큐티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생명의 삶 큐티가 나름대로 본문을 균형 있게 선정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그 주간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가지고서 이제 설교를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본문이나 또 내가 하고 싶은 본문으로만 설교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 저 스스로에게 좀 장치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설교 본문은 저희가 한 주간 큐티를 해왔던 그런 말라기서 본문입니다. 우선 이 말라기가 언제적 사람이냐? 저희가 지난번 금요철야 때 에스라서를 살펴봤는데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로 귀환을 해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다 같이 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딱 시작을 했는데 하도 방해 공작이 많아서 결국에 성전 건축을 포기를 합니다. 그러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겨우 재건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되죠. 근데 그러고 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은 건축을 했는데 학개 선지자가 말했던 그런 놀라운 영광이 빨리 눈앞에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전만 완공이 되고 나면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서 이 페르시아 제국도 물리치고 독립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페르시아 제국은 점점 더 강해지고 이스라엘은 점점 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회의감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아무런 힘이 없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생각은 심하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건 아닐까? 세상에서 하는 말이 맞는 게 아닐까? 그런 의문이 점점 강해지면서 예배가 점점 형식화되고 성전 건축 이전에 행하던 악행을 다시금 자행했던 시기가 바로 말라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의 시대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과 참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독교가 공개적으로
대중매체에서, 유튜브에서, SNS에서 날마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또 사회에서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더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비난의 강도가 정말로 심해졌고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 오늘날의 모습과 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한 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깊은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경고라고 써져 있죠. 아주 엄중하고 무게감 있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이제 얘기할 텐데 아주 마음에 진중하게 새기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1절에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이 책이 누구와 누구의 대화인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둘 사이의 대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중간에 메신저로 이 말라기가 딱 서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는가? 그게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반드시 갖춰야 될 눈 중에 하나가 각 구절을 읽을 때 각 구절이 무슨 분위기인지 그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눈치가 있으셔야 돼요. 이 눈치는 회사 생활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을 하는 것.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무슨 분위기 같으십니까? 이 2절의 느낌. 이런 거를 잘 잡아내셔야 돼요.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마치 부부싸움을 한 것 같은 그런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분들은 부부싸움을 전혀 안 하시기 때문에 무슨 분위기인지 파악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막 부부싸움을 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신부요, 우리 하나님은 남편이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런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요. 남편인 하나님께서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지금 대단한 고백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 대구에서 5년 정도 있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 경상도 남자들 특징이 있어요. 왜 여러분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딱 3마디만 한다고? 자자, 묵자, 아는 이거 3마디만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 대구 남자들이 좀 무뚝뚝하고요. 사랑 표현을 말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문득 이게 이 캐릭터가 구약의 하나님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구약을 쭉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한다 이렇게 달콤하게 말로 표현을 많이 하시는 편이 아니세요. 물론 마음은 너무 사랑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봐도 바로바로 심판을 못 하시고 계속 참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참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하니까 오래 참으시는 건데 하지만 그렇게 사랑이 가득하심에도 그것을 입으로 막 표현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구약을 쭉 살펴보면.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책에 보니까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말로 표현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보다 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어요. 근데 이런 대단한 고백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남편이 사랑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날 뭘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랑했다는 증거가 뭔가요? 사랑했다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뭘 보고 사랑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마치 이렇게 부부싸움을 한 것 같은 그런 냉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너무나 차가운 분위기입니다. 그러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장 2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여러분 에서가 형이지만 야곱, 즉 이스라엘이니까 야곱 나는 너를 사랑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바로 여러분 복음이 묻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무슨 사이죠? 형제 사이죠.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쌍둥이였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같이 있었는데 뱃속에서부터 둘이 엄청나게 싸웠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엄마인 리브가가 하나님한테 막 항변을 할 정도였는데 우리 창세기 25장 22절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이 25장 22절 뱃속에서 얼마나 싸웠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니. 자, 이게 점잖게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은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일부 번역본들은 내가 어쩌자고 임신을 했는가 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 그 뱃속에서 얼마나 다퉜길래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럼 당연히 10개월 동안 싸워온 두 애들이 나갈 때도 서로 먼저 나가려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야곱은 이 결정적인 싸움에서 패배를 합니다. 형 에서가 먼저 나갔죠. 물론 야곱도 끝까지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생애 첫 출산의 경쟁에서 이 야곱은 패배를 했고 이 한 번의 패배가 야곱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출생의 순간에 바로 장자권이 결정이 되는데 이 시대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겁니다. 뭐 지금 시대야 장자가 오히려 싫죠. 장자인 거 싫어하잖아요. 막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이 시대는 장자권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완전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야곱은 날 때부터 장자권이 없어요. 야곱은 날 때부터 2인자인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든 학벌로든 세상은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제가 작년에 대학교 1학년 막 들어간 청년을 한 명 신방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한대요. 수능에서 인생의 80%가 결정된다. 뭐 이런 얘기를 친구들끼리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 사고방식이죠. 세상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정해버리면 그것에 평생 지배를 받게 됩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근동은 첫째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우리 주님은 자격이 없는 자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흙수저도 2등급, 3등급으로 분류되는 자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너무 달랐어요. 에서는 당대의 용사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완전히 들사냥꾼이죠. 나갔다 하면은 빈손으로 들어오는 적이 없습니다. 곰을 만나면 곰을 잡고 늑대를 만나면 늑대를 잡아서 와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항상 흡족한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쌍둥이 동생인 야곱은 전혀 달라요. 성경에 보면은 집사람이다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늑대는커녕 집에서 바퀴벌레 하나 봐도 깜짝 놀라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엄마 치마폭에 쌓여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거든요.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눈에 보이겠습니까? 에서 같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 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무나 잘 크고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꾸로 야곱을 보면 항상 빌빌대고 있고 항상 집에 있고 저게 사람 구실하겠나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자격이 없는 야곱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에서처럼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결과물을 내어놓은 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이게 바로 저와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였노라고 고백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거꾸로 어떻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는데 역으로 이스라엘은 사랑한다면 사랑의 결과물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날 사랑했다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그래요. 서로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하면은 그냥 사랑을 주고받고 그 마음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사랑이 식고 나면은 반드시 결과물을 요구합니다. 사랑한다면서 돈은 왜 안 갖다 주는데? 사랑한다면서 차는 왜 안 주는데?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이은혜 씨 계곡 살인 사건을 보면 이 여자가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끊임없이 사랑의 증거물을, 물질을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이 깊을 때는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내고 저 애가 내 애고 그게 전부죠. 존재가 중요하고 비잉이 중요한 거잖아요. 더 이상 뭘 원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느덧 결과물을 찾고 있어요. 사랑했다면서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결과물이 뭡니까? 이 말,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에 우리 주님은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뭐냐, 결과물이 뭐냐라고 묻는 맥락의 말을 무려 7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상당히 거친 논조로 말씀을 하세요. 7개를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저희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대단한 헌신과 업적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기를, 존중하기를 원하세요. 6절을 보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한 주간 바라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픈 순간이 많았어요. 이 존중받는다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는 공경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존중으로 보셔도 되고요. 공경으로 보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이 자식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겁게 여기니까 때가 되면 찾아가는 거고 자식이 부모를 무겁게 여기니까 그 부모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너무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때가 돼도 찾아뵙지 않고 부모가 너무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부모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안중에도 없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지금 존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볍게 여기며 경홀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무겁게 여기는 것임과 동시에 내 마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져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무거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져간다라는 것을 뜻하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당을 나가면은 휙 날아가 버리는 깃털만큼 그분이 가볍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7절과 8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이렇게 신방을 갔다가 정말 놀랬던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남편 장로님이 식은 밥은 안 드시고 뜨거운 밥만 드신다고 하루에 3번 밥을 매번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린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들끼리도 간혹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면서 몇 날 며칠 지난 헌떡, 상한 떡,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드린다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양과 소를 제물로 바친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왔는데 자기들은 전혀 안 쓸 거, 저는 거, 병든 거 가져와서 바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드리고는 있는데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고 하셨는데 듣는 둥 마는 둥, 부르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마지못해 앉아서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경홀하게 여기면 그런 예배를 드리니? 나는 정말로 너희의 마음이 그립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그 진심이 그립다. 가슴 아프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니? 이런 같은 패턴이 말라기서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주께서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말들에 주님은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의 논쟁 끝에 말라기가 끝나고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말라기거든요. 근데 이 말라기가 끝나고 결국에는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이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는 실제로 400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사건 이후로는 400년 동안 단 한 명도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도 살면서 부부관계라던가 다양한 관계 가운데서 심하게 싸워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줄기차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라기 사건 이후로는 무려 400년 동안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 오랫동안 짝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약이 되게 두껍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짝사랑의 크기예요. 하나님께서는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심판을 못하세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그 말 앞에서 전혀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마음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그냥 삐져서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400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던 게 아닙니다.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압도당할 정도로 느끼게 하시려고 사랑 그 자체이신,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면 뭘 얼마나 사랑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의 그 질문에, 그 가슴 아픈 질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400년간 준비하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속 깊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 야곱과도 같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공경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요. 400년 동안 그 깊은 사랑을 준비하신 주께서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묻는 그 가슴 아픈 질문에 40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물론 마음이 아프셔서 침묵하셨지만 그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을 압도당할 정도로 느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준비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